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금 실행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를까요? 후세의 계략을 따를까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사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갔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왜냐하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비록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쩔지 모르다. 일단은 빨리 강 건너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 것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 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야 이게 뭐예요? 지금 두 제사장이 지금 사실은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죠. 빨리 가서 너 이거 밖에 있는 누구들한테 얘기를 해라고 요청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재미있는 얘기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욕했을 것이에요. 판단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고 했는데 오죽하면 제갈 공명 같은 역할을 하는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름 부은 종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정보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모르는 여종, 성경상으로는 어떤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조차도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다물군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가 태어나기까지 이름 모르게 헌신한 다물군이 있겠구나. 뉴욕에서도 가장 큰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좌우측 역할을 하는 분들을 제가 또 알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유급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스케줄 관리서 또 모든 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사역을 도와주는 그거 하나로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는 아직 뭐 세상에서 드러난 목사도 아니고 누가 저를 알아주는 그런 목사도 아니지만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작던 크던 간에 나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헌신해준 사람이 없을까? 때로는 이런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몽이 있기까지, 주몽의 나라를 건국하기까지 이름 없이 대의명분을 위해서 죽어간 피 흘린 다물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의 피도 더 값지고 덜 값진 그런 피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떤 한 청년이 봤습니다.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이게 지금 한 소년이 볼 때 이게 이제 은밀한 첩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이겠죠? 아마 젊은 군인인가 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미 지금 정보원들을 쫙 풀어놓고 아버지 다윗 왕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살피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압살롬의 그 정보원의 눈에는 이상하다는 거죠. 요정이 나가서 만나는데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행동이 이상하다. 그리고 왜 제사장 뒤에 성막이 있어야지 왜 성 밖에 있느냐.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원 눈에는 이게 지금 다윗 왕의 정보원들이라고 생각해서 압살롬에 얘기하고 압살롬은 군인들 데리고 이 여인의 집에 찾아옵니다. 어디 갔느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냐? 이럴 때 이제 이미 이 여인은 이런 걸 알고 아마 우물 속에 물이 메말라 있었나 봐요. 우물 속에 두 사람 들어가라고 하고 거기에 뚜껑을 덮고 거기에다가 곡식이나 기타 이런 걸 말리는 걸 올려놨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줄 알았지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지금 생각이 나죠. 지금 이렇게 해서 여인이 말합니다.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그래서 이제 쫓아갔는데 만나지 못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갔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너갔기 때문에 그 건너간 사이에 다윗도 진영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전열을 가듬고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겠죠. 자, 성도 여러분,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안 아히도벨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더라. 자,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성김이 서번트 리더들,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과연 자기의 왕을 배신한 제갈 공명 같은 책사 아히도벨, 과연 그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최후는 자살입니다. 스스로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히도벨은 엄청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압살롬이 자기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듣고 이미 다윗 왕은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피신을 했고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국민병을 모집해서 다윗을 쫓아갔지만 요단강을 압살롬은 건너가야 됐습니다. 과연 압살롬이 진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압살롬의 정권이 유지되지 않고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 왕은 전열을 가듬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다윗 왕이 그 권력을 회복하게 되면 자기가 당하게 될 최후, 그것은 어마어마한 고문과 그 다음에 사지가 찢겨지는 처형, 어마어마한 공포심과 또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수치심, 이길 수가 있을까요? 고통의 밤, 고통스러운 자기 양심의 가책, 비록
밧세바로 인해서 자기가 다윗 왕을 그렇게 나쁘게 봤지만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자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날 밤 엄습하지 않았을까. 다윗 왕을 이길 만한 좋은 계략을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구나. 아히도벨은 그래서 죽음의 길을, 자살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죽음은 전략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합니다. 아히도벨의 죽음,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함으로 기름 부은 종을 배신한 자에 대한 말로, 참 어마어마합니다. 기름 부은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징계하셨지만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시고 왕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는 전제, 절대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각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각자 택함받은 사람이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택함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저가 넘어지고 깨워줘서 세워줘야 되는데 그 세워지는 권세,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목사님과 오랫동안 지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래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하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세월들을 지금까지 보낸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후에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을 터인데 그동안 이미 다윗은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하나임에 본부를 두고 공격에 방어를 준비하지만 압살롬은 도리어 자기 진영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하냐? 다윗 왕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의 직접 진두지휘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리어 다윗 왕보다 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어서 나오네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관으로 삼으니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일단 그 압살롬의 군사령관, 군지휘관을 설명하기 위한 말인데 별로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자, 이제 다윗이 또 귀인이 나타납니다. 마하나임에 이뤘을 때에 여러분들 말씀 중에 옛날 그 아하스의 아들 한온 기억납니까? 암몬의 나하스 왕과 다윗이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에 조문사절도를 보냈는데 한온이 그 참모들의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해서 아주 망신에 망신을 줘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생 소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도리어 여러 가지 먹을 걸 가져와서 백성들을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서로가 잘 지내야 될 이유가 어쩌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망신을 줘서 모욕을 줘서 보냈지만, 그래서 자기가 화를 당했지만, 또 이렇게 아들은 그 은혜,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서 둘째 아들은 와서 그렇게 다윗 왕과 친해지려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압살롬한테 쫓겨왔는데 그 패배한 왕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게 참
다윗왕 그 인간성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 비록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는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같아요. 용서와 사랑이 있는 자 같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울 때 이름 모르는 여종소부터 제사장들까지도 그리고 암몬의 왕의 아들까지도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리 어려움을 살더라도 인간적으로라도 우리 서로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징계받는 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